오늘 이 세례, 우리 세례식을 거행했잖아요. 그래서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삶의 부분에 있어서 세례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식을 했지요? 또 오늘 받은 분도 계시지만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례의 뜻을 아십니까? 세례가 왜 세례받았고 세례의 의미가 뭔가라는 것. 그래서 이미 받으신 분들도 그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그 의미가 내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고 변화된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세례의 의미를 모르니까 세례를 받았어도 그냥 그게 그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세례받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6장 3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세례가 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해서 이제 세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먼저 덮어놓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 세례의 외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해 보면 사도들에 의해서 세례가 행해지면서 그랬죠? 세례의 의미가 무언가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해 보면은 그 세례에 대해서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해서 여기 세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례가 뭔가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를 받고, 세례가 뭐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죠.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 본문 36절 바로 앞에 올라가면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본문의 38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의 구주.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있어도 석가모니 불교에서 불교 불교도 성탄절이라고 이제 옛날에는 석탄절 그랬는데 이제는 성탄절이라고 써요. 이거 막 불교에서는 웬만한 거 교회에서 하는 거 다 따라해요. 수요 집회도 있고요. 금요 심야 집회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가면 우리 뒤에 금강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거기 게시판에 그렇게 금요 심야 일요 법회 다 있고 즐거운 여름 불법 법회 학교 불법 학교 불법 학교 이런 것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다 흉내내요. 그런데 흉내내지 못하는 것, 해도 너무한 거짓말은 흉내를 못합니다. 석가모니를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못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석가 그리스도 그런 거 없잖아요. 이만희 그리스도 그런 거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있어요. 그게 세례의 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다 혹은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외적인 사인, 외적인 표시가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가 세례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뭐가 돼요?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세례의 영적인 의미는 유적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가 곧 세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고백은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쉽게 진행이 돼요. 누구나 다 세례를 받으면.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서 이 장갑을 끼고 목사님이 세례를. 그래서 이 세례를 줄 때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한테 세례 줄 때는 제가 항상 조심을 해요. 왜냐하면 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이 장갑에 물이 묻은 상태에서 세례를 주다 보니까 이 여자 머리 훅가시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머리 쿠션이 사라지지 않도록 저도 조심을 합니다. 그렇다고 세례를 줄 때 옆을 찍어갖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할 수도 없죠. 할 수 없이 머리를 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쿠션이 조금 죽어도 이해해 주시고요. 또 다시 살아나요. 부활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를 할 때 성령으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뭐 어떻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나 예수 믿습니다라는 그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거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내적인 의미가 더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외적인 표시보다도 그 세례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내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외적인 모습으로서 세례를 받아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적인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이 정말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내적인 의미, 어떤 의미인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의 내적인 의미, 이 내적인 의미를 알아야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내 삶이 역동적으로 크리스찬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해서 세례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럼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내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고백인데 알고 봤더니 그 내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럼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나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과 동시에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하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보세요. 세례의 내적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돼요? 장사된 거예요. 장사는 뭡니까? 장례식 치른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은 엄밀히 말하면 장례식이에요. 뭐 저도 지금 장례 중에 지금 아버님 지금 병원에 영안실에 모셔두고 제가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식에 가서 보면 그래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세례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었는가 봤더니 로마서 6장 6절 말씀해 보면 무엇이 죽었는가 봤더니 옛사람 그 말씀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의 내적인 의미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나의 내적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면 죽으면 끝났나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어떻게 돼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함께 장사되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죽고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같이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고백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의 내적인 의미는 그냥 예수 믿는 걸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세례의 내적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서 옛사람은 죽고 세례가 그랬는데, 그러면 옛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그랬는데 뭐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다 주보를 껴놓으시고 예배소서로 한번 가야 됩니다. 예배소서 4장 넘겨보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 죽어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 말씀에서 보면 4장 22절, 자, 못 찾았으면 이제 성경 앞에를 봐도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나오죠? 그러면 옛사람이 뭐예요? 자, 지금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옛사람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여기 왔거든요. 옛사람이 뭡니까? 여기 옛사람이 뭔가 봤더니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입니다. 근데 이 욕심은 뭐냐면 아주 신기한 힘이 있어요. 유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를 옛사람으로 살도록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욕심이 뭐냐는 거예요? 욕심을 따르는 삶이 뭐냐는 겁니다. 죽어야 될 옛사람의 모습, 욕심을 따르는 삶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여기 24절에 욕심을 따라서, 여기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옛사람은 욕심인데, 그럼 욕심을 따르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뭔가? 이것이 19절을 말씀해 보면 예배소 4장 19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따라서 살되,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욕심을 따라서 사는 옛사람의 모습은 욕심을 따라서 살아요. 세상을 사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욕심을 따라서 살아요. 그러면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뭔지 그것을 알으면 옛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자, 본문 19절에 욕심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예배소서 4장 17절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17절 말씀에서 보면은 욕심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7절 봅시다. 옛사람의 모습이 이제 나온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이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은 이방인들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 마음의 허망한 대로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럼 허망한 대로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내가 세례를 받으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허망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허망이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해석할 때 약간 어렵다 그러면 성경 해석학적 원리 중에서 단어를 통한 연결고리를 찾아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말씀에서 허망이 무슨 뜻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 허망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알면 이게 욕심을 따라서 사는 옛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헬라어의 허망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1장에 가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망이 뭔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우리 이제 또 성경을 가봐야 되겠죠.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거기 허망한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떤 것이 허망한 것인가 봤더니 21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어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기 허망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 허망.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은 욕심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허망한 그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서 산데 허망함이 뭔가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허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하나님께 감사 안 해요. 이게 허망한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해요. 존재 이유가 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한번 생각해요. 이 마이크가 왜 여기 존재해요? 소리를 증폭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 존재 이유를 모르면 가만히 있던지 지 맘대로 막 그러면 이거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형광등이 아무리 아름답게 요즘 등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등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면 등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존재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그 문답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이것이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 영광. 오직 주의 영광. 그러라고 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나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나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도 일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러라고 나 만든 거예요. 유명한 핸델이 있잖아요. 핸델이 메시아 아주 유명한 우리 찬양 대곡을 만들었잖아요. 핸델이 얼마나 음악적인 소질이 대단합니까? 이 핸델의 이 메시아를 작곡하면서 그가 한 몸이 반신마비가 돼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정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작곡을 합니다. 작곡을 하면서 이 좋은 머리로, 작곡가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이 좋은 머리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라고 한 건데 내가 이토록 그런 모습으로 살다니 하면서 자기가 쓰러지면서 그때 곡을 쓰기 시작한 것이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써가면서 할렐루야라는 찬양 앞에 그 앞에 나온 게 뭐예요? 주의 영광 찬양입니다. 핸델의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나타내리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우리 존재 이유는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허망해지면 유혹의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주의 영광?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아니 내가 왜 그거를 해야 돼? 그거보다는 차라리 뭐예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뭐 바빠 죽겠는데 무슨 주의 일이야. 할 일도 많은데 무슨 예배야. 이렇게 해서 곁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허망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서 마음이 허망해지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거 우습게 알지요? 그러면서 인생은 그게 아니지 지혜롭게 사는 건 그게 아니야 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혜로운 허망한 삶의 모습이 뭐예요?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망해져. 유혹의 욕심으로. 옛사람은 뭐예요? 인간의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 뭐예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편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죄 짓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썩어져 없어져 버릴 세상에 더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왜 드려?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의 일 하는 것도요. 그래요. 요즘 연말일 우리 교회도 11월이면 연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임원들도 뽑고 뭐 교사, 우리 성가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유 임원 좀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저 안 돼요. 저 바빠요.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실은요, 마음이 허망해지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주의 일 하다가 보면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나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회장으로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은근히 너 한번 해봐 이래가지고 그 회장 되려고 했는데 안 되고 그래갖고 마음 아프고 이런 사람들. 저도 주일학교 때 청년부 때 이제 회장 뽑는다고 이제 다음 주 총회 광고해갖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 곳을 봐도 제가 이제 회장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장 되면 그래서 인사말을 다 준비를 했어. 해가지고 했는데 투표해갖고 떨어졌어. 그래갖고 그 인사말도 써먹지도 못했어. 따라합시다. 회장 아무나 되나? 아무나 안 돼. 여전도회 회장이든 남전도회 회장이든 무슨 일을 맡기잖아요. 마음이 유혹의 욕심으로,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 때문에 마음이 허망해지면 썩어질 것을 위해서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관심 기울이고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옛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 사람은 뭐예요? 나 이제는 바빠도 힘들어도 나 주의 영광,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갈 거야, 이거예요. 성가대도 좀 하시고요. 성가대 물론 아침에 와서 연습하는 것도 힘들고, 나머지 수업,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사람 남아가지고 수업하라고 그러면 제일 힘들었죠?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대부분 나머지 공부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허망해지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힘들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교회에서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례받은 우리는 뭐예요? 그게 나를 유혹하는 썩어져 없어져 버릴 그것들이 나를 유혹해서 나로 하여금 허망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줄 알게 하고, 그래서 인생을 허송세월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세요. 나도 세상의 일보다는 오직 주의 일, 하나님의 일,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일에 충성.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저런 것도 핑계 대지 말고요, 그냥 그러세요. 나머지는 나도 이제 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좀 이렇게 세워서 기도회도 나오고, 왜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 때문에 왜 빠졌습니까? 친구 만납니다. 사업합니다. 피곤합니다. 이거 마음이 허망해져서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이제 새 사람 됐잖아요. 또 하나, 이 본문의 말씀에 옛사람의 모습이 뭔지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옛사람이 욕심으로 행하는 모습이 옛사람인데, 두 번째는 1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17절에서는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라 그랬죠. 마음이 허망해져서 썩어져 없어질 것에 더 중요성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 하나님 감사하지도 않고 영원롭게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옛사람이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18절 말씀에 또 욕심으로 행하는 모습이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서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옛사람의 모습, 내가 유혹의 욕심,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 죄성으로 인한 유혹으로 욕심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면 두 번째 나타나는 옛사람의 모습이 저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면 무식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유혹의 욕심으로 이게 살다가 보면 총명이 어두워져. 총명이 뭔지 아십니까? intelligence라고 하는 건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 총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지식이에요. 원래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에요. 네. 참된 지식, 의,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옛날에 죄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본문에서도 에베소서 4장 또 눈여겨보세요.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 보면 하나님을 따라서 뭐예요?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입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 이게 새사람, 이게 완전히 죄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의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죄의 유혹이 들어오니까 세상에 살면서 18절 말씀에 어떻게 됐어요? 옛사람의 모습. 이제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총명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어두워져요. 자꾸 지식이 자꾸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무지함,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지,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해져 버린다니까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무슨 신화 이야기한 줄 알고, 아유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무식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이 옛사람의 모습은 욕심 때문에 점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져서 무지해져서, 거기를 무지로 끝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굳어져요. 웬만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되들어요. 목사님이 좀 충고해도 막 뭐 이래요. 이게 뭐예요? 신지식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아, 이 가인애야, 가인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핏소리가 들린다 그랬더니, 가인 하는 소리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세요? 마음이 굳어지니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 18절, 에베소서 4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총명이 어두워져서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되니까 마음까지 굳어지죠. 그걸로 끝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생에서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저는 제가 그래요. 저희 아버님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서, 아버님이 이제 어제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하면서 아버님 영정 사진을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하고, 인간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항상 내가 빨리 가야 우리 아들한테 고생 안 시키는데 항상 그래요. 아버지 아니야. 근데 어머니가 2월 10일 날 90세에 돌아가시니까, 여러분, 어머니 육을 우리 광명 메모리얼 파크에 가서 육을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 계신 곳에 가서 한참 그 앞에 손을 만지더니, 거기서 나오시면서 엘리베이터 타시면서 아버지의 눈물을 흘리면서 2월 10일 날, 그러니까 한 4월 달쯤에 또 거기 어머니 계신 메모리얼 파크에 갔는데, 나오시면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우시면서, 나도 갈 거요. 나도 가을에 갈 거야. 9월달, 10월달이니까 10월달, 11월달이면 나도 갈 거야. 난 가을에 갈 거야.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가을엔 떠나지 마오. 차라리 제가 그래,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건강 보면 아니야. 그렇게 아버지. 근데 남편 결혼해서 남편은 아내가 먼저 가면은 그냥 급속도로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아내 있을 때 잘해드리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게 아내한테 잘하세요. 아내가 오래 살아야 돼. 남자들은 살다가 시간 되면 빨리빨리 죽어버려. 이러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 참 인간적으로 그래요.
그래, 저보고도 그냥 이제 건강해서 식사를, 나이 들면요, 자식하고 살면서 식사하는 것도 눈치 보이나 봐. 밥을 드시면서 내가 밥 많이 먹어서 미안하다. 아버지 괜찮아. 그래도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꾸 내가 밥 먹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아유, 아버지 괜찮아요. 그리고 하더니 지난 돌아가시기 전에 토요일 날 성훈아 고맙다. 응? 내가 이래도 화 한 번 안 내고 고맙다. 그러면서 손 꽉 잡고 그러더니 그게 의식이 있을 때 하신 마지막 말씀이고 돌아가시면서는 제가 그래요. 아버지 의식을 잃으니까 한쪽 손을 묶어놓고 이런데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의식을 잃으면 본인은 고통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래도 빨리 이제는 가시는 것이 아버지한테. 그래, 아버지가 원로 목사님은 쓰러지신 다음에 11일 앓고 돌아가셨고요. 우리 아버지는 12일 앓고 네,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편하게 돌아가신. 새벽 3시에 제가 3시 반에 가서 20분에 가서 이렇게 손을 만지니까 체온도 살아있고 돌아가시나 안 가시나 모를 만큼 평안하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돌아가신 아버님 얘기를 뭐 제가 여러분에게 뭐 자랑하고 쇼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님 이제 이 분향소를 이렇게 만들면서 아버지 거기 있는 거 제사기구 같은 거 다 여러분 치우세요. 그거 그냥 남겨놓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뭐 촛대 세우는 거 이런 것도 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치우라고 그러고 성경책, 그래서 집에 있는 성경책 아버지 거 쓰던 거 갖고 왔는데 제가 보면서 울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글을 쓰려니까 손이 떨려서 못 쓰겠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창세기에서도 제가 한번 사진을 찍었어요. 그 어느 성경,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빠지면 넘겨주세요. 성경. 계속 전부 다 빨간 걸. 여러분 안 읽고 쭉쭉 그은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요. 무지함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총명함이 살아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믿음도 뜨거워지고. 제가 참 아버님께 죄송한 것은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면 귀가 안 들리잖아요. 눈 안 보이던 귀 안 보이던 이제 여러 가지 오감이 떨어지는데 제가 그랬어요. 자꾸 귀가 안 들리시니까 귀에다 대고 한참 얘기하고 쓰면서 얘기해 알아들으시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안 들리니까 힘들다고 그래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나이가 들면 앞이 잘 안 보이는 분도 있고 귀가 안 들리는 분도 있고 이런데 아버지는 안 보이는 것보다 안 들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긴 그게 맞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나이 들으면 감각이 사라지면 뭐부터 내놓을래요? 그래도 보이는 게 낫잖아. 그래 아버지가 그러면서 그래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이렇게 하고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밤에는 이제 잠이 안 오시니까 새벽 2시, 3시에 제가 새벽기도 가기 전에까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찬송이 뭐였냐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변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버지 귀가 안 들리니까 음을 못 들으니까 나의 주님의 새 생명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2시 3시에 윗집 아파트 밑에 집 아파트에서 갑자기 귀신 소리 난다고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찬송 그렇게 부르면 안 돼. 그랬더니 나는 별로 세게 안 한 것 같은데 아니야 조심해야 돼. 그랬더니 알았어. 그리고 아버지 찬송을 못 부르게 했어. 연세가 들어서 총명이 점점 깨져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져서 무지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새롭게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마음의 신앙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의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국에 스미스 위그스워스라고 하는 20세기 사도라고 불리우는 별명을 가진 스미스 위그스워스가 있습니다. 제가 저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화면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 능력의 비밀이라는 저 책에 저 사진 때문에 저분이 스미스 위그스워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저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분은 원래 어떤 분이었냐면 석탄 패고 이게 배관을 묻는, 그리고 글을 읽지 못해요. 우리 한글 못 읽듯이 문맹여가지고 이 글을 A, B, C, D를 못 쓰는 거예요. 영국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저기 하는데 그 아내가 결혼했는데 이 폴리 피더스톤이라고 하는 아내와 결혼했는데 그래서 아내가 잘해야 돼. 남편들 자꾸 우리 남편은 막 힘들고 어렵고, 아내가요 남편을 잘 교정하세요. 남편들을 잘 아내가 좀 코디해서,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도둑놈이 많잖아요. 교도소 가보세요. 남자들 거의, 여자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성품이 그래도 이 폴리 피더슨이라는 사람이 그 스미스 위그스워스가 글도 못 읽으니까 가리키는 거예요. 여보, 이건 A야, 이건 B야, 이건 C야, 이건 D야 하고 ABC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 스미스 위그스워스가 나중에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져서 성경에 눈물 자국 떨어지네요. 그 다음부터요,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그 총명이 밝아지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이 에베소서 4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이 사람이, 그랬죠? 무지함에서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다 보니까 믿음이 뜨거워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계속해서 성장하는 ever increasing faith, 이 책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책은 바로 이 책. 항상 배가하는 신앙. increasing이 뭡니까? 증가하다, 늘어나다 라는 거예요. 끝없이 increasing faith. 하나님 말씀! 옛사람의 모습은 뭡니까? 말씀을 멀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식해져요. 총명이 깨져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뭡니까? 그러한 유혹의 욕심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말씀 통해서 increasing faith, 믿음이 증가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도 잠시면 가요. 그렇잖아요. 남아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 목사님 말씀 설교할 때 아멘, 아멘, 아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무지에서 좀 벗어나세요. 총명함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성경책 한번 읽지도 않고 설교해도, 말씀을 살포해도 그냥 우습게 말씀도 잘 듣지도 않아요. 그냥 거의 졸던지, 아니면 그렇죠, 아멘은 괜찮은데 웃기네 웃겨 하고 이러고 뒤로 머리는. 여러분, 말씀 집중해서 우리 무식함에서 좀 벗어납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건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주님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 건지, 그게 옛사람의 모습을 없고 새사람을 사는 모습. 그래서 24절 말씀에,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사람,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오죠? 허망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옛사람의 또 하나의 모습을 또 봅시다.
22절 말씀에서 옛사람 나오면서 옛사람은 19절에 욕심으로 따라 사는 건데 그 19절의 내용을 보니까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욕심으로 인해서 방탕해버려요. 방탕에 방임합니다. 그럼 방임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그냥 통제력 없이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방탕은 뭐예요? 죄의 본성대로,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죄의 본성대로 먹고 싶다고 다 먹고 마시고 싶다고 다 마시고 피우고 싶다고 다 피우고. 여기서 피우고 싶다고 다 피운다는 건 뭘 피우는 거예요? 마시고 싶다고 다 마시는 건 뭡니까? 술 마시고 싶다고 다. 그렇다고 또 오늘 술 얘기했다고 나 다음 주부터 안 나. 그러지 마세요. 옛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가 없어요. 그래서 마시고 싶다고 다 마시고 피우고 싶다고 피우는 건 뭐예요? 담배 피우고 싶다고 그것만, 바람 피우고 싶다고 피우는 것들. 혹시 바람 피우는 분 계세요? 혹시 내 마음에 미스김이 있다? 이것도 조심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욕심으로 인해서 욕심을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사람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져요. 바람 피우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떤 사람 목사님 남자로 태어나서 뭐 그까짓 거 한번 아니에요. 그까짓 것 아니야.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죄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반드시 이 죄는 나를 찾아낸다니까요. 적당히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 벗어야 돼.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 웬만큼 죄 짓고 끄떡 안 해요. 뭐 이게 그래서 방탕에 방임해가지고 나중에 유혹의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지옥 갈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요. 내 자신이 욕심으로 사는 것, 말도 조심하세요. 행동도 조심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거 생각하세요. 잘난 체 하지 마시고 교만 부리지 마시고 말에 있어서도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좀 본이 되세요. 할 말 안 할 말이 따로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말하고 화난다고 다 화내고 그게 옛사람이라니까요. 방탕에 방임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옛사람. 우리 세례받았잖아. 이제는요, 좀 내 마음도 좀 누그러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 그런 용기도 있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거룩이라고.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아까 그랬죠? 의, 진리, 뭐예요? 거룩함.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또 목사님 거룩한 사람 하면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 양복 딱 입고 가운 딱 입고 뭐 거룩하게 보이지요? 원래 가운 저는 안 입는데 특별한 행사 때만 가운을 입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주여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거룩을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는 줄 아세요? 거룩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도입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죄 안 짓고 나 깨끗하게 살으니까 너도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죄 안 짓고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죄 안 짓고 나 거룩하니까 너도 죄 안 짓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죄 짓고 안 짓고가 어디 있어요.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너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로 인해서 너에게 드린 바 됐다라는 뜻이에요. 드려졌다라는 뜻이 거룩입니다. 나 너 살리기 위해서 내 몸 바쳐서 너 살렸어. 너 또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건 뭐예요? 너도 나에게 구별된 드려지는 삶을 살으라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립니까?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드립니까? 시간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 힘들지 않습니까? 시간마다 예배라고 하면
나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거기 있으리니. 이게 거룩이라니까요. 예배 여지없이 있어요. 목사님, 그분 안 나왔나? 아니에요. 어디든 예배 현장에 어김없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방탕에 방임하지 마세요. 죄 짓는 것에 편해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익숙함에서의 결별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죄에 익숙함에서 빨리 결별을 해야 돼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익숙해진 거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익숙함에서 빨리 결별을 해야 된다니까요. 주의 일 안 하는 것이 편해진 거예요. 여거저기 합리화시키고 빨리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전도의 임원들도 하시고 방탕에 방임하지 마십시오. 이게 옛사람입니다. 오늘 세례 3가지 배웠어요. 세례 받은 여러분들 아직도 옛사람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새 사람 입으세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에요. 옛 것은 변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우리 찬송가 한번 띄워서 볼까? 우리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나 이제 그 찬송. 우리 나 이제 시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아멘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